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은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21장에서 22장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천국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무릎을 탁 치면서 여기서 실패하네, 다시 계획을 짜야지. 이게 마저히 틀려요. 성자 하나님을 보냈더니 이스라엘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쩔 수 없네, 계획을 좀 뒤로 미뤄야지. 그리고 이방인의 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마저히 틀려요. 맞는 것 같죠? 틀립니다. 여기에서 만드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저 천국까지의 계획이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계획이 틀어져서 결국 저기까지 만들어 가신 게 아니고 처음부터 저기까지가 하나님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틀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날고 겨도요, 저 하나님 안 믿어요, 뭐 날고 기고 뭘 해서 하나님 부인해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을 거기까지 데려가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마음먹은 걸 누가 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마귀하고 하나님이 싸운다고요? 누가 그래 감히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마귀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싸움의 대상이 돼요? 게임이 안 돼요. 이건 싸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마귀는 피조물인데 어떻게 싸워요? 아무리 태권도를 잘하고 뭘 해도 여기 한 2-3살 되는 애가 저랑 붙어가지고 이길 수 있어요? 이 간격보다도 이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거보다도 더 멀리 이 벌어져 있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마귀가 싸움의 대상이 돼요? 하나님이 나중에 이루실 계획을 위해서 그냥 보고 계신 거예요. 섭리 속에. 그래서 마귀를 처음에 잡을 때 어떻게 잡았어요?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아마겟돈 전쟁이 펼쳐졌어요. 짐승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잡아서 어디다 집어넣어요? 불못에 그냥 집어넣었어요. 끝! 그들은 끝났어요. 근데 왜 거기서 똑같이 잡은 마귀, 용은 거기다 안 집어넣고 무저갱에다 집어넣냐고요? 왜 거기 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천년이 참에 용이 잠깐 놓이지요. 놓여 나와서 천년왕국 끝에 있는 곡과 마곡을 미혹해가지고 다시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을 펼치잖아요. 그걸 통해서 거기에서 났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들을 싹 불로 태워버립니다. 완전히 없애버려요. 그거에 사용하려고 뱀을 천년 동안 가뒀다가 다시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이, 이 뱀이 하나님과 싸움의 대상이 돼요? 어림도 없죠. 상대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싸운다고 자꾸 생각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불 가지고 예를 들었잖아요. 어둠과 이 밝음과 어둠이 싸워요? 제가 실험을 해드려요? 어두워요?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어둠은 없어져요. 싸움의 대상이 안 돼요. 이건 싸움 상대가 아닌 거예요. 근데 왜 세상이 자꾸 어두워져요? 이상해져요. 왜 그래요? 빛이 없어서. 빛이 없어서. 그럼 누가 빛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빛이고 그 다음 우리는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만일 빛이 그 빛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지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서 등경 위에다가 뒀다고요. 근데 이 빛이 빛의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워진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빛의 역할을 안 하는 것뿐이에요. 그 빛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여기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죠. 이미 이루어 놓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누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미. 근데 완성이 됐어요? 아니지요. 그래서 아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이 이미와 아직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미와 아직의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온전함의 단계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자꾸 자기 육신을 치며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며 그래서 결국 주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성화해야 되잖아요. 이미 얻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 과도기, 그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고민도 많고 힘든 것도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왜 죄가 있냐?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 이미이지만 아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 사이에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래서 이미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이루었다라는 거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아직은 뭐냐? 이 계시록에서 성부 하나님이 이루었다. 그때 완성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아직이라고 하는 건 그때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는 데에 실패할 수 있나요? 실패할 수 있어요. 교회들이 이걸 안 가르치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자꾸 엉뚱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했지요.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크리스찬이에요, 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분명히 크리스찬이죠. 빚진 자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복음의 빚.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럼 크리스찬들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지금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대요. 그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하는 이 죽는다는 것이 육체가 죽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영으로 살아도 육체는 죽어요. 똑같아요.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건 영적으로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형제들아 이렇게 살면 죽는다? 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형제들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너희 죽는다. 그러므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야 너희가 산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주님 앞에 있다고 하는 이들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영으로. 영이 죽을 수 있다고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이건 제 얘기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한 얘기예요. 제가 이걸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되고, 히브리서 보세요. 한번 비침을 얻고 타락한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잖아요. 한번 비침을 얻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성령의 은혜에 참여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럼 크리스찬이지요 벌써.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 능력까지 다 맛봤대요. 그리고 타락한 자들이 있대요. 그리고서도 타락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지적하는 거잖아요.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대요. 회개케 할 수 없어요. 왜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보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밭 가는 자에게 쓰기 합당한, 뭐 배추를 심었으면 배추가 나와야 되고, 무 심었으면 무가 나와야 되고, 합당한 열매가 나오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이건 뭐 땅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음 밭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밭. 하나님이 비를 내리셨어요. 성령의 단비를 주셨어요. 주셔서 우리에게 그걸 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잖아요 삶에. 그 열매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 땅을 심으면서 물을 주는데 가시와 엉겅퀴 나라고 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진 않지요. 이건 쓸모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버림을 당하여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대요. 내용이 좀 보이세요, 지금?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하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령이 실패한 거예요? 누가요? 내가 육신을 쫓아 행함으로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자꾸 뒷전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이 소멸돼 버린다고요. 성령의 불이 꺼져버려요. 그 얘기는 성령이 내 속에 함께 계시다 떠나버렸다, 그 얘기예요. 그 떠난다는 얘기가 에베소서에 나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하고 말씀하시는데, 만일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왜 촛대를 옮겨요? 촛대 사이에 7개 촛대 사이에 주님이 거닐고 계셨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촛대는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와 함께 교회를 돌보시면서 주님이 계셨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이 촛대를 옮겨버리겠대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와 떨어지는 거죠. 주님의 돌보심의 대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나중에 주님이 오셨을 때 이 교회가 구원을 얻는다고요? 못 얻는다고요. 그래서 계시록 2, 3장이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고 이런 메시지,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을 전하질 않아요. 사랑의 하나님만 전해요, 요즘에는. 그래야 이 사랑의 하나님, 뭐든지 받아주시고 온유하시고 내가 잘못해도 그냥 용서해 주시면 마냥 용서해 주시는, 예,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들어가요. 천년왕국을 왜 태워버려요? 마귀가 거길 밟았기 때문에 태워버려요. 마귀적인 요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다 태워버려요. 거기는 다 불못에 집어넣어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둠이 조금도 없으세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죄악을 품으면 그거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전까지. 그래서 회개하고 자기 옷을 빨아 준비하는 게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7교회 2, 3장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다음 주에 하고요. 여기 지금 오늘 이 내용도 그거예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직이니까 그 완성의 단계로 갈 때까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에 귀 기울이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계속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아까 정대철 목사님 그 얘기하시다가 이렇게 사운드로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사운드로 그냥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있고, 마음 속에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말씀을 보고 있는데 왜 같은 말씀인데 왜 거기에 가서 탁 꽂혀요. 갑자기 그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이 꽂혀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보는데 막 이 글자들이 막 살아가지고 자기한테 막 하고 들어오더래.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나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글자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사람에 따라 다 다른 거니까 지금 그래서 여러 케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올 수 있고 저렇게. 하나님은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같이 있던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아니 이 사람은 그냥 말한 건데 나는 갑자기 그게 내 마음속에 확 와닿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통로는 여러 개예요. 귀도 될 수 있고요, 마음도 될 수 있고, 눈도 될 수, 시신경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인데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다 하냐면 하트에다가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다가, 내 마음 중심에다가 말씀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20대 초반에 구원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진짜 고민 와, 정말 그렇게 이게 괴로울 수가 없어요. 내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만약 나에게 구원이 없고 하나님이 나랑 상관없다고 그러고 구원이 없다고 그러면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그거에 대해 고민했는지 몰라요. 신학교 다닐 때예요.
전철을 타고 쭉 갔다가 옵니다. 가면서 속으로 이 손잡이 잡고 서 있으면서 계속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주님하고 저랑 아무 상관이 없으면 저 이거 어떡하죠?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학교 갔어요. 교수님 만났어요. 교수님한테 상담을 합니다. 그분이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 또 은사도 또 상당히 많은 분이에요. 그분이 기도해 주시고 뭐 해결이 안 돼, 마음이. 막 미치겠는 거예요.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 갔더니 거기 있는 기도원 목사님이 설명을 쫙 해주고 저를 위해서 안수하면서 막 기도를 해주십니다. 갈멜산 기도원이에요. 그게 안양에 있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해결이 안 돼. 근데 어느 날 학교 갔다가 오는 거예요. 전철을 타고 옵니다. 근데 그날 비가 왔어요. 우산을 탁 펴고 전철 안에서도 막 괴로워했지만 밑으로 내려오면서 표 딱 집어넣고 내려오면서도 계속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주님하고 지금 저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말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속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비가 오니까 이걸 우산을 탁 켜고 그렇게 그 기도를 딱 끝내는 순간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 하나를 그냥 저 속에서 탁 떠오르게 하시는데,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나니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인 너를 부르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사운드로 들린 게 아니에요. 주님, 저는 죄인이에요. 근데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주님하고 지금 저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나니. 제가 생각하려고 생각한 게 아니고 그냥 그 말씀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비가 왔으니까 다행이었죠. 우산으로 이렇게 가리고 혼자 그냥 찍찍 하면서 집까지 걸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통로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보는 거에서, 어떤 사람은 듣는 거에서, 어떤 사람은 갑자기 마음속에 얘기하세요. 성령이 그렇게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고요. 어떻게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에이, 성령이 무슨 그런 건 자꾸 뭐 이단이고 막 신비주의고 이렇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씀을 하시니까 듣지요. 말씀을 안 하시는데 어떻게 들어요? 지금 시대에도 성령은 말씀하세요. 통로가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는 통로를 찾아야 돼요. 한마디로 라디오나 TV가 있어요. 그러면 채널을, 내가 듣기 원하는 채널을 맞춰야 그걸 들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통로 채널만 맞추기만 하면 계속 그 통로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야 된다고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걸 찾아내세요. 그리고 그 통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럼 계속 말씀하시는 그게 막 늘어나요. 점점점 풍성해져요. 그러면서 성령이 그걸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교회에 올 것을, 계속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에이, 이거는 내 생각이야 하고 꺼버렸어요. 그게 성령을 끄는 거예요. 이건 내 생각이지 하고 딱 꺼버렸죠. 다음에 또 말씀하세요. 에이, 이건 내 생각이야, 내가 그냥 생각한 거지. 이게 습관이 되면 주님은 계속 옆에서 말씀하시는데 에이, 이건 내 생각이야 하고 쳐버리죠. 나중엔 주님이 말씀을 안 하세요. 그게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거를 분별하는 게 또 필요합니다. 그럼 분별을 어디로 해요? 뭘로 해요? 그렇죠.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또 많이 봐야 돼요. 그 말씀이 그걸 분별하는 저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준이에요. 잣대예요. 기준.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여기 보면 자꾸 자로 재는 거 나오죠. 성전에 가서 성전에 예배하는 자들을 재라고 그러잖아요. 청량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모스서에 보면 다림줄 내리잖아요. 다림줄 뭔지 아시죠? 다림줄 이렇게 공사장에 수직으로 내리려고 추 달아서 줄 이렇게 해놓은 거, 이게 다림줄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림줄을 이렇게 대시는 거예요. 기준.
그럼 우리가 그거대로 이렇게 쌓여 올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 걸로 만들어 놓은 거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삐뚤고 가는 거죠. 그럼 이거 잘못됐다 그 얘기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그 말씀에 다 있어요. 그 말씀을 보고 내가 잘못했던 것들은 바로 잡아서 바로 이렇게 세워야 이 집이 제대로 설 거 아니에요. 틀어진 상태로 지면 나중에 무너져요. 초에는 안 무너지지요. 여기 얼마 안 될 때는 점점 이렇게 쌓으면 그냥 확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이 분명한 이 표준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예요. 제가 이 지지난주인가 이 나팔절이 있었어요. 나팔절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휴거가 그때라는 거예요. 원래는 작년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조금 참아주시고 한 해를 미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가 지지난 월요일인가 화요일인데 그날이 휴거라는 거예요. 그날이.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전날 이거 하면서 휴거 절대로 안 된다고 제가 그랬죠.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그날이 왜 절대로 휴거가 아니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했냐? 성경에 있잖아요. 여태까지 성경 공부했죠. 휴거가 언제 있어요? 날짜는 모르나 시기는 알 수 있죠. 7년 환란 들어가서 마지막 끝나기 조금 전에 우리가 휴거할 거라고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지금이 휴거라고 그러면 지금 벌써 7년 환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으니까 그건 부도난다고요. 누가 와서 무슨 얘기를 했어도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제가 판단했지요? 말씀 가지고 한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별을 해야 되는데 말씀은 덮어놓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말씀이 하나도 없어. 정말로요. 찾아보세요. 몇 월 며칠 휴거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이 하나도 없어. 진짜로 하나도 없어요. 한번 정말로 체크를 해보세요. 저는 그거 딱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얘기하는지를 딱 보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을 보실 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성경을 보는데 궁금하잖아요.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그럼 내가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질문을 하면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 그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기 있는 말씀이 예수님의 대답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예수님이 저기 있건 여기에 와서 내 옆에 있건 내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실 거라는 거지요. 똑같이. 만약 이거와 다른 대답을 하시면 이거 성경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거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똑같이 이거로 그대로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본 다음에 환상으로 뭐로 이거 기대하지 말고요. 그분이 계시면 이거랑 똑같이 대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거 이거 쫓아가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요. 이거대로 말씀하세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 그거 이미와 아직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성령의 돌보심을 받아서.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지금 개역 개정이니까 상속받으리라. 옛날 개역 한글은 유업으로 얻으리라. 유업이란 얘기 많이 나오죠. 유업이라는 말이 상속받는다 그 얘기예요. 상속. 그러면 상속이 뭔가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상속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똑같은 단어를 써야 되니까 상속받지 못한다. 뭐가요? 혈과 육은 상속받지 못한다. 유업을 받지 못한다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는다. 상속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천년왕국은 첫째 부활자들을 빼면 나머지는 다 어떤 상태예요? 혈과 육의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생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만약 거기에서 상속받는다고 그러면 이 말 고린도 전서 15장 50절하고 다르죠. 여기서는 혈과 육은 상속받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천년왕국에서 상속받으면 안 되지요. 혈과 육의 상태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혈과 육이 아니고
천국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천년왕국 상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되리라라는 걸 잘 보세요. 거기에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더 쉬운 말로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면 과거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미래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자녀 맞는데 왜 여기에서 앞으로 될 거래요? 될 거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과거잖아요. 과거 완료잖아요. 주셨어요. 지금 현재 주셨어요. 이미죠, 이미. 그런데 계시록 21장 7절에는 될 것이다. 우리 지금 입장에선 아직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요게 신학적인 용어로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그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미 다 이루어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직 안 된 부분이 있고 그곳까지 성령과 동행하면서 지금 우리가 가는 거니까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게 성령을 소멸치 말며 끝까지 가야 그 아직에 해당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예수 그냥 믿었으니까 끝!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나는 무조건 천국! 이랬다간 큰일 난다는 얘기죠. 그럼 명심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계시록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걸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긴 자들에게 유업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상속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이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게 뭔가 보세요. 거기 7교회 얘기 나왔죠. 이거 다음 주에 할 겁니다. 7교회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유업, 상속의 내용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대요. 천년왕국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천년왕국이에요? 제가 알기로 안 심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천국에 있어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데요. 그럼 둘째 사망이 뭐예요? 뭐가 둘째 사망이에요? 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말하는 그 지옥이 불못이라는 거예요.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거기 가는 게. 그런데 여긴 이기는 자에게는 그 둘째 사망이 없대요. 그럼 지는 자들은 있겠지요. 계시록은 계속 얘기하지요. 버가모 교회에게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에 새 이름을 주겠대요. 두아디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대요. 여기 뒤에 권세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사대교회 흰옷을 입고 생명책의 이름이 흐리지 않겠대요. 생명책 얘기가 성경에는 3군데 나옵니다. 흐려진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늘께 십계를 받아서 내려왔더니 이스라엘이 완전히 죄를 지었죠. 그들에 대해서 이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저를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어도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나에게 죄를 짓는 자들의 죄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려니와 얘기하십니다. 지운다고 얘기하세요. 지워집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겠대요.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이름을 시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4장, 계시록 14장에 뭐가 나오냐면 세 천사의 복음 나왔었지요. 셋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인데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어디로 들어가요? 불과 유황으로 들어가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기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 이름을 시인하겠대요. 아, 이 사람은 누구라고 예수님이 시인해 주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행위록에 있는 나의 부족함을 다 지적하면 여기 진짜 머리 이렇게 들고 서 계실 분 계세요?
막 그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럼 예수님이 계시고, 천사들 둘러 있고, 그 많은 휴거자들 앞에서 내가 이제 차례가 돼서 그 앞에 딱 섰는데, 행위록을 딱 폈더니, 세상에, 입에 담을 수 없는 죄들을 거기다 지어서요, 행위록이 꽉 찼어요. 저의 행위가. 그게 화면처럼 이 앞에 프로젝트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떨 것 같아요, 거기서? 진짜 쥐구멍이란 쥐구멍, 바늘구멍만 있어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인데,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라고. 이거 맞다고. 맞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미 다 값을 지불했다고. 생명책을 펴보라고. 생명책을 딱 폈는데 제 이름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싸, 요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만화 영화 보셨어요? 뿅 하고 저 위로 우주로 나가는 거? 완전 그 상태가 되겠죠, 제가. 예수님이 저를 그렇게 시인해 주는 거예요. 모든 이들 앞에서. 그리고 저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길로. 이 영광이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거길 가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대요. 성전 기둥 빠지면 성전 무너지지요. 기둥으로 삼아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절대 움직일 수 없는. 라오디게아,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대요. 와, 보좌는, 예수님 보좌면은 왕좌 아니에요, 왕좌. 거기에 우리가 앉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나 이제 뒤에 가서 보세요. 계시록 21장 8절. 이거는 여기가 천국이라는 증거, 마지막 증거.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들은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못과 대조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곳이. 그러니까 불과 유황과 대조적인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 천년왕국은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지막 최종적인 불못 천국, 이게 서로 대조적인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했던 21장에 있는 거기는,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천국의 외형적 모습은 어떤가? 성의 크기는 1200 스타디온이래요. 1 스타디온이 185m인가? 그 정도 돼요. 그래서 계산하면 약 2220km예요. 이거는 서울에서 부산 직선 거리가 400km 정도 되니까 5배가 조금 넘는 거예요, 길이가. 그런데 이것으로 폭도 그만큼, 높이도 그만큼, 그런 곳이 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재료는 정금으로 돼 있어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성이 돼 있고요. 성곽이 뭔지 아시죠?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벽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그 곽이 크기가 144규빗인데 이걸 계산하면 65.83m예요. 성곽의 두께가 65.83m 정도. 재료는 벽옥으로 돼 있대요. 벽옥이 제가 뭔지 몰라서 하여튼 벽옥으로 돼 있어요. 성곽의 기초석을 보니까 성곽의 12기초석 각각에 대해서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2사도. 사도행전 4장 12.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대요.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곽에 12개의 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이 뭐냐면 12사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12사도가 기초가 돼서 거기에 쌓였다는 얘기지요. 그럼 그 12사도가 전했던 내용이 뭐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 그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맞나요? 성경은 아무리 봐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천국도 12사도가 그렇게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근데 왜 요즘 교회에 자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있다고 누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나 석가탄신일이나 뭐 이거 되면, 크리스마스 되면 중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 탄생을 축하한다고 따따따따따따따 이거 하고,
석가탄신일 되면 그쪽 교회에서 목사가 거기 가가지고 축하해주고, 이게 겉으로 보기에 얼마나 이 평화스럽고 모든 종교가 이렇게 화합해서 하나가 되고 하는 보기 좋지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다니엘서의 마지막 시대에는 평화를 가정에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적그리스도가. 평화를 주장하는 정치적 이 마지막 시대에 인물이 등장할 겁니다. 평화를 유독 강조하는 인물이 등장할 거예요. 그렇다고 평화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 얼마나 그 평화가 시급해요. 이 사방에서 계속 로켓탄에 뭐 막 날리고 거기 가면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평화를 구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우리 보러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그러나 전 세계 정치적 인물 중에 자꾸 평화를 얘기하면서 다니는 인물이 나올 거예요. 종교들 중에도 있습니다. 유독 평화를 자꾸 강조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타 종교와의 대화를 자꾸 하려고 하고, 그걸 자꾸 하나로 이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 운동 중에 하나가 WCC 운동이라고 그랬죠, 분명히. 그게 평화를 얘기하고 좋은 듯 하나 그 내용으로 실제 들어가 보면 너도 구원이 있고 나도 구원이 있다예요. 그래서 WCC는 앞으로 선교사를 파송 안 합니다. 왜 안 해요? 아프리카를 가도 거기 토속 종교 있잖아요. 그럼 그 토속 종교로 너희는 구원 얻고, 그러니 왜 굳이 거기 힘들게 가서 선교사를 우리가 보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구원 얻으면 되는데. 그래서 선교사 안 보내는 걸로 이게 바뀌었어요. 웃기지 않아요? 아니 그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뭐하러 한국 땅에 와가지고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해가지고 먹고 왜 이랬어요? 여기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는 우리 토속 종교로 구원을 얻는데 그런 게 아니니까 온 거지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얻습니다.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데 저는 이 보석들이 뭔지 모르겠어요. 자수정. 그런데 대제사장,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의 흉배에 붙여 있는 거기에 있는 보석들하고 같은 내용들이에요.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12문이 있습니다. 이제 성으로 들어가려면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각각의 문에 12천사가 있고 각각 문에 이름이 있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각각의 문은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성의 길은 유리같이 맑은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금 너무 좋아하시지 마세요. 여기 가면 길바닥이 금이에요. 천국 내부를 보니까 성전이 없어요. 그 안에 22절에 성전, 여러분 성전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예, 하나님 만남의 장소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려니까 성전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만나려니까 그 제약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죄거든요. 죄가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잖아요. 아담도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을 피해버렸죠.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그냥 나는 담대히 나가겠다 이렇게 나갔다간 그냥 죽어요. 그 죄를 가리고 나가야죠. 그걸 가리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죄는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가 필요한 거예요. 피. 동물의 피를 가지고 그걸 가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불완전하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어지고 가려지고 그 상태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걸 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그게 성전이었죠. 그래서 성전의 제1되는 목적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곳이 된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니까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냥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더 이상 예식이 필요한 성전이 필요 없죠. 없어졌어요. 해와 달의 비춤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친히 그 등불이 되세요. 해와 달은 피조물이에요. 만약 여기도 피조물이 필요하면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피조물은 필요 없어요. 본질체인 하나님이 그냥 그 빛이에요. 영광의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이 거기 나와 있어요. 요한 1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건데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성문을 닫지 않고 밤도 없어요. 왜요? 어둠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거긴 어둠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둠이 없으니까 밤도 없어요. 마귀적인 그 어떤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불못에 다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끝났어요. 생명수 강이 거기 흘러요. 생명나무 과실도 있어요. 생명나무 예전에 에덴 동산에 있었죠. 그런데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 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못 먹게 했죠. 그런데 천국에 갔더니 이게 거기 있는 거예요. 이제는 막질 않아요.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거기 24절에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쭉 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열매를 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이 풍성한 것을,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짓는 바람에 그 길이 막혔지요. 그래서 그걸 다 해결하시고 결국 천국에서 그걸 그대로 풍성하게 우리에게 누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자, 천국에 들어갈 자, 못 들어갈 자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자는 누구냐? 첫째, 들어가는 자들은 만국, 24절, 26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26절에도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만국이니까 모든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나라예요. 그 다음에 땅의 왕들은 누구예요? 천년왕국에 이 천국이 이루어지기 바로 전이 뭐였어요? 천년왕국이었잖아요. 이 천년왕국에서 땅에 왕노릇한 이들 있지요. 그게 누구예요? 그렇죠. 순교자들. 그들이 왕노릇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순교자들이 땅의 왕으로서 영광을 가지고 이 안에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인가 보세요. 땅의 왕이에요. 그럼 백성들이 있겠지요. 그러면 이 왕이 정치를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그 백성들이 윤택하기도 하고 풍성하기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왕의 영광은 누굴까요? 백성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들을 데리고 왕이 아주 자랑스럽게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 모습이에요. 선생님이 제자들을 잘 양육해서 이 아이들이 건강하고 또 모든 면으로 다른 이들보다 뛰어나게 돼서 모든 면으로 그 선생님을 이렇게 드러내면 선생님이 영광이지요. 그런 상태로 이들을 데리고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걸 명심하세요.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21장 8절. 여기에 해당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대요. 여기 두려워하는 자가 뭐냐? 믿음은 가졌었어요. 가졌는데 환란의 바람이 부니까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배반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 여기 보세요. 뭐가 있냐면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거짓말을 그냥 너무 쉽게 그 삶 속에서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는 거 있지요. 요거 빨리 회개하고 고쳐야 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크리스찬 그러면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하는 자들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22장 15절. 여기에도 어떤 자들이 못 들어가냐면 개들과 점술가들, 음행자들,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랬죠. 아니, 제가 듣기로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다닌대요. 교회에 다니는데 그 사람의 말은 신뢰할 게 하나도 없어. 아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말마다 다 거짓말이래. 이래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정말로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았다면 큰일 나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리고 내 삶은 그렇게 엉망으로 살았다? 계시록을 보세요. 어디 그렇다고 얘기 나온 거 있나? 지금 여기 보세요. 하나하나 적용하세요. 적용해 보시면 전혀 달라요.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개들은 누구냐? 이건 목회자들 얘기합니다. 목회자들이 변질된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성 안에서의 삶은 어떠냐? 3절에 다시 저주가 없대요.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리라. 다시 저주가 없어요. 그런데 천년왕국에는 있었다고 그랬죠.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않는 이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있죠. 천년왕국은 죄는 없었어요. 마귀도 없어요. 근데 죄성은 있어요. 근데 천국은 죄도 없어요. 마귀도 없어요. 죄성도 없어요. 완벽한 곳이에요. 천국은. 종들이 섬긴다고 그랬죠. 거기 종들이.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여기가 대단히 중요해요. 반열이라는 말을 제가 쓸 겁니다. 반열이 뭐냐면 계급이 있는데 계급, 왕, 왕자, 그 다음에 정치인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있겠죠. 쭉쭉쭉 이런 식으로 계급이 있는데 그 뒤에 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종들이 있대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종들은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되느냐? 왕자의 반열에 서요. 보세요. 천년왕국에서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 왕국 그러잖아요. 천년왕국에선 메시아가 왕이에요. 그리고 그 메시아, 왕 되신 메시아 뒤로 쭉 선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게 순교자들이에요. 그 반열에, 그 계열에 섰다는 거예요. 그 계급에 섰다는 얘기예요. 천국은 누가 왕이에요? 성부 하나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하는 단계를 세 단계로 말씀하면서 첫 번째는 누가 부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순교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이게 순교자들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마지막인데 이때가 언제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랬잖아요. 나라를, 무슨 나라를? 천년왕국을, 메시아가 왕으로 다스렸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때래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받으셨으니까 천국에서의 왕은 누가 돼요? 성부 하나님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가 돼요? 왕자죠. 왕자. 그런데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아들의 반열에 세운대요. 천국에 가서 줄을 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1,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2 했는데 우리를 그 뒤에다가 쫙 세워놨어요. 그 다음 천사들은요? 천사들이 예수님하고 동급이에요? 아니죠. 그 밑에라고요. 뒤로 밀려. 이 천사들은 불이라고 보내신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종의 반열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천사를 부리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서 우리가 천사보다 못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천사를 보면 너무 황홀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지만 나중에 가면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역전되는 거죠. 이게 아들의 반열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복이에요, 이 천국이. 거기에 가셔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 공부 이걸 포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거를. 이 중요한 것에 우리가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하나님과 어린 양을 우리가 본대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본대요.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당시의 거울은 뭐냐면 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막 광나게 닦아가지고 보는 거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거울이 아니에요. 거울 봐도 얼마나 자세히 봐요, 지금 우리는. 근데 이 당시에 이 거울은 그 거울이 아닙니다. 광나게 막 닦아가지고 거기서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흐릿흐릿하고 선명하지 않지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님을 대면하여 본다는 거예요. 천국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그 이름이 이마에 기록됐대요.
이 땅에서는 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쓰여지지만 이때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이름 다 없어져요. 완전히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름, 그 이름이 기록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인디언들은 그렇게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행동을 보고 늑대와 함께 춤을, 이게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케빈 코스트너가 늑대와 춤을 춘 거 보고 인디언이 보고서 늑대와 함께 춤췄다고 그래서 이름을 늑대와 함께 춤을 지은 거죠. 뭐 이렇게 지어질지 그건 모르겠어요. 프레이즈 교회에서 설교, 제 이름을 하늘에서 그렇게 지을지 뭐 그거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방법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그건 아무도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주셨다는 얘기는 소유, 이 소유는 내 거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 소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 노릇한대요. 아까 보셨죠? 왕은 성부 하나님, 왕 노릇은 왕자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왕의 반열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부활자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요. 그럼 왕 노릇 얘기하고 끝낼게요. 왕 노릇, 지금하고 비교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왕 노릇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땅에서 지금 현재의 왕 노릇은, 세상에서의 왕 노릇은 이런 거예요.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지금 현재 사망이 우리에게서 왕 노릇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 왕 노릇해요.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사망이 왕 노릇했어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왕 노릇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망이 왕 노릇한 데에서 놓였다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왕 노릇은, 현재의 왕 노릇.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특권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왕 노릇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왕 노릇이, 우리가 실제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우리에게 왕 노릇하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게 이 땅에서의 왕 노릇 얘기입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에서의 왕 노릇은 뭐냐? 그거는 목배임을 당한 자, 표를 받지 아니한 자, 순교자들이지요. 그들이 실제 고우를 맡아서 왕노릇하는 왕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천년왕국에서의 왕노릇이에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천국에서의 왕노릇은 뭐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요. 부활한 모든 성도들이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녀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 자녀의 그 라인에 서서 거기서 왕노릇해요. 그러면 그때는 뭘 다스릴까요? 천년왕국은 분명히 차별이 있지요. 순교자들과 다른 이들이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분명 차별이 있었죠. 그들이 다스렸잖아요. 천국에 가면 다 자녀의 반열에 쓰는데 그럼 무슨 차별이 있냐, 그 얘기예요. 상급에는 차별이 있을 거예요. 분명 상급엔 차별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가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를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모두 왕노릇하는 반열에 서 있기 때문에. 계급으로 치면 같다, 그 얘기예요. 굳이 계급으로 치면. 그럼 그들이 뭘 다스리느냐? 거기에 있는 천사들, 부리는 영들이지요. 그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새 하늘과 새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활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노릇의 대상이 달라요. 왕노릇이라고 표현한 내용이 다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의 위치는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응,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자연이 좋다, 생약이 좋다. 자연한방 생약연구소. 웃고 왔던 공진단이 울고 간다는 자연한방 생약연구소의 황제보양단 런칭 대잔치. 퀴즈 나갑니다. 다음 중 황제보양단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1번 산삼 홍삼청, 2번 녹용, 3번 발효 사향, 4번 배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전화하세요. 12월 한 달 내내 매일 선착순 5분께 황제보양단 1환을 선물로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올림픽과 놀턴 자연한방 생약연구소 323-931-8949.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치기관인 주는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2017년 새해 노래하는 시인 하덕규 목사 찬양 콘서트에 성도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하덕규 목사님의 영감 넘치는 찬양과 간증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하덕규 목사님은 시인과 촌장이라는 이름으로 가수 생활을 했으며 가시나무라는 자전적 고백의 노래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현재는 백석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하덕규 목사님의 찬양 콘서트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1월 8일 주일 오후 2시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바드 피커와 캔모어에 위치한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이웃에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